우리는 제품을 고를 때에 한 가지만 보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모릅니다. 비교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 대비 어떤가, 성능이 어떤가, 그것을 보면서 이 제품이 좋은 점이 어떤 건지, 별로 좋지 않은 그 단점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지 않으면 좋은지 나쁜지를 모른단 말이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과연 비교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또 훨씬 나은 종교인지 과연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믿는 지금의 믿음 생활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제 확인하러 가신 거죠.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달콤하고 아주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 시장한 것이 이제 요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이 나무에게 있어서 이건 완전히 그 나무의 역할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것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말씀 성전 정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20절로 가가지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어요. 뿌리채 마른 걸.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그것도 무화과 때가 아니라면서, 또 예수님은 그 나무를 그렇게 이제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단 말이죠.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어제 하신 말씀 생각나고 그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강조를 하는 거죠.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야말로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래서 뿌리채 말랐다. 열매를 먹지 못하는, 열매를 따먹을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먹지 못한다 했더니 뿌리채 말랐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배고프니까, 배고프셨는데 못 잡수시니까 그냥 나무를 갖다가 심퉁부리시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셨는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신경이 날카로우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심정으로 볼 때에, 아니 당신 그 시장하다고 해서 나무까지 저주하시는 분인가, 이런 그 퀘스천 마크가 든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이제 없었던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한 분명한 그 이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속죄 시기를 지내면서 이제 3년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죠.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날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메시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오셔서 그 일을 앞두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성전을 둘러엎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아니했단 말이지요. 자, 바로 그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물론 때가 아니었지만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유대인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는 넘쳤어요.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늘 가득 차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와서 이 세상을 평정할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까 꾀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런데 율법과 계명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결론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열매를 맺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채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채 말랐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로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그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니 세상에 바다에 던져지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나라 뚝딱 하면 된다는 식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정도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심령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라 해서 던져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이에요. 우리는 이적하면은 뭐 갑자기 원적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게 막 옮겨가서 던져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적이 일어났다.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은 이런 그 어떤 이적보다도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기도한 것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생생한 일들이다. 생생한 일들이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뿌리채 말라가지고 이제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약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는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나갈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있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원의 길의 그 전환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그런 모습들과 완전히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로 아주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